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시제를 오늘로 맞추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한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실 때에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에도 이렇게 앞에 서고 주일에도 앞에 서니까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가슴을 막막하게 하는, 숨막히게 하는 끔찍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런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밤에 이제 우리 한번 상상하면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이가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벌써부터 아려오죠. 이 아려오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급하게 아이를 어떻게 깨우고 돌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마음 가운데 119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이 119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고 네, 금방 가겠습니다. 아이를 잘 챙겨서 이렇게 처치를 해주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는요, 이 아이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든 그 구급대원이 얘기한 대로 행하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지 않습니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구급차가 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에 사고가 나서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구급차가 오고 싶어도 돌아 나오고 싶어도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서 못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모 마음은 아주 타들어가고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 이 아이가 결국에는 그 숨을 멎는 그 타이밍을 맞게 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때 이 구급대원이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부모님은 이 구급대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이나마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 이제 왔냐고. 10분이라 5분이라도 더 빨리 왔으면 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절규가 혹시 익숙하신 분도 있을까요? 아니면 낯설게 느껴지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을 만난 것 같은 절박한 가운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난 것 같이 더 이상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119를 요청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분명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제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살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무서울 정도로 고요한 아무 응답도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루하루 내 삶은 피가 마르듯이 힘든데 주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골든 타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이죠. 내 삶의 구석구석이 벌써 망가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 같이 이미 망가져 버린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까? 우리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족의 건강이 이것을 넘어서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결국에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가정에 깨어진 가정과 그 방황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든지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아이는 훌쩍 내 손을 벗어나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 망가진 순간까지 오고 나서야 하나님이 제 어깨를 만지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지금에서 오실까?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이런 망가짐을 경험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이런 힘든 상황을 겪지 않고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에게 이미 상처가 남아버려서 그것이 너무 깊이삭여서 우리에게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숙이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으셨고 내 눈물 다 보셨고 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오늘 말씀의 장면이 바로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절에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이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SOS를 보내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나사로를 구해낼 수 있는, 그 죽을 병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요청하였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순간인 것입니다. 이 나흘이란 시간은요, 이제 시체에서 악취가 나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상흔이 깊숙이 남아있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구급대원을 만났을 때의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마르다의 마음도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멘하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마르다가 점잖게 주님 앞에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전체를 보았을 때 이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절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골든타임이 이미 심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예수님 오신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마르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썩어가는 이 무덤 앞에서 도저히 이 참담한 현실을 마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사업도, 우리 건강도 이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면은요, 인간은 이 잔인한 일 가운데 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의 상황은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합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향한 도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제 마르다가 이 두 가지 시간 속에 숨는데 첫 번째는 과거로 숨습니다. 과거의 원망 속으로 도망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 마르다는요, 어디로 향하냐면 과거로 향합니다. 과거에 후회하는 순간으로 향합니다.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에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그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때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것이 변화했더라면 이라는 그 과거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는요, 과거로 향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는 것입니다. 이 과거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그 마음의 아픔을
멈추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오빠가 죽어서 나는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더 이상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전이라는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죠. 또 마르다는 어디로 도망칩니까? 미래로 도망칩니다. 오늘에서는 미래의 그 엉성한 교리 가운데로 마르다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르다는 그 시선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시선을 멀리 미래로 둡니다. 미래에 주님 제가 그 교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살리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하였고 교회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교리 자체는요, 훌륭한 부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요, 이 교리를요,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한 마취제로서, 진통제로서 이 교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 한복판에서 내가 씨름하고 붙들고 애쓰는 그것을 너무 힘들고 버틸 수 없다라고 여기며 체념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지나가는 삶이니까 그래, 지금 이거 어려움 그냥 그래 이렇게 두라 그러지 뭐. 그냥 계속 아프고 그냥 죽을 그날만 바라봐야지 뭐. 내 사업 어차피 다 이 땅의 건 사라질 것인데 지금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지 뭐. 천국 가서 위로 받을 그날만 바라볼 거야.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상한 말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붙들다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현실을 외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핑계를,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이 핑계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실 그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그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그 현실의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과거의 원망을 붙들고 미래의 헛된 교리를 붙들고 그것으로 꽉 앞을 막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보지 못하게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앞을 가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제를요, 현재에 맞춰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한 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제를 오늘에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제를 돌이키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마르다가 영적 무지함 가운데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앞을 막고 있는 마르다의 그 손을 푸시는 행위를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의 이 엄청난 선언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옛날에 죽은 자 살린 적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그 생명 가운데를 이끌 거야 라고 먼 미래 소망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는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는 뭐뭇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어떤 의미이냐면 온 시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현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 마르다에게 그 영혼을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교리로 남아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 부활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요 그저 성경책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이때 얘기했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이심을 고백하고 생명이심을 고백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의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넘어지겠습니까? 분명 마지막 날에 그 사망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그 승리는요,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업장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병원의 그 환자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핸드폰을 계속해서 뜨겁게 울리는 그 빚쟁이의 도촉 전화 가운데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봤자 원수밖에 없는 그 가정 거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다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현재형인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마르다의 상황 가운데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썩은 내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곳에 이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26절 말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요, 마르다에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해가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이 말이 이해가 돼? 내가 왜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지 알겠어? 마르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말뜻을 지금 이해가 되는지, 그것을 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의 그 썩은내 나는 그런 현실에 다 끝났다고 체념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느냐라는 결단의 촉구인 것입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현실의 한가운데서 이 현실을, 나의 온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겠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의 퍽퍽한 현실에 찾아오신 이 현실, 이 현재형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현재형으로 임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은 첫 번째는 이성과 체념의 돌을 굴려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성과 체념의 돌을 굴려내라.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같이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그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어떠한 돌입니까? 이성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어버린 그러한 결론의 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붙들 수 없다라고 체념해버린 그 체념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10년 동안 제가 애써봤는데, 제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애써봤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결론 내어버린 그 결론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관계, 그 결론을, 돌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원합니다. 주님, 내 이성은 끝났다고 말하지만요, 세상은 이제 그거 포기하라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나는 부활이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실 것을, 부활로 생명으로 임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성의 결단 내렸던 그 결단의 돌을, 체념해버렸던 그 돌을 치워버릴 때 그곳에 예수님의 우리 기적과 같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의 돌을 치워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한 번 더 생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생명을 선포하라. 우리의 절망의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썩은 내가 나고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없을 그곳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 씨름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선포하고, 내일이 되면 오늘 또 선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오늘의 그 생명의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 주님과 그 부활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늦었다고 체념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체념한 그곳에 가서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오늘 이곳에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병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선포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주님의 그 생명이 이곳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포에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 그때 이렇게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때 왜 안 해주셨을까? 우리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돌을 옮겨내길 원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헛되게 붙들고 있던 그 미래의 잘못된 교리를 우리가 놓고, 그 뒤에 도망쳤던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현실에서 영적 전투를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냄새나고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압도적인 주님 음성 앞에 마르다는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돌이요,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결론 내버렸던 이 돌이요, 좀 무겁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요. 이미 오랜 시간을 우리가 아파했기 때문이죠. 이미 오랜 시간을 우리가 주님이 이거는 안 하실 거야 라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돌을 굴려내는 것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돌을 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돌무덤은 열렸다. 주님께서 이곳에 생명으로 부활로 역사하여 주실다. 이 선포가요, 이제 과거와 미래에 갇혀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폭발하는 기적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는데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시선, 미래를 향했던 시선, 그 모든 시선을 들러 주님께를 향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